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에 장마의 폭우에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로서는 또 재난이 없이 또 이 시기가 잘 또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전면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이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이런 전쟁을 반복한 겁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셔서 이런 전면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그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의 이 기세가 다 이스라엘 쪽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큰 전쟁은 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각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전면전에서 실패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그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퇴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들의 성읍을 지금 지키고 세워가게 된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전적으로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새로운 모양의 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과 방법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그들에게 분배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 이 정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진행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정체되고 지지부진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여러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 자체를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에는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이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자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시간 내에 이제 그 치료와 수술이 진행될 때에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1시간이에요. 이것을 골든아워, 골든타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 환자에게 수술과 이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필요인 것입니다. 이런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모든 일에 어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적합한 시기, 적합한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때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이런 시기를 놓치면 어렵게 되거나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예전의 영화 중에 군대 생활을 아주 코믹스럽게 그려놓은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한 장면에 군대에서 라면 끓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 선임병하고 후임병이 지금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선임병이 막 시계를 보면서 정확한 시간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스프를 넣고 지금 그러면 계란을 풀고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면이 그 맛인 것 같은데 최고의 라면을 끓이려고 막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파를 넣고 계란을 넣고 그렇게 라면을 끓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몇 초에 계란을 넣을까, 이런 지혜가 아니고 전도서에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전도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세상의 모든 일들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고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전도서는 이 3장에서 여러 가지 대층을 이루고 있는 인생에서 만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20개가 넘는 그런 상황, 그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전도서의 지혜자는 사람의 인생의 그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수고를 하는데 이 때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이런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와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시간과 그때에 합당하게 지금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지금 자신의 시간, 자신이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한 채 있는 것이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그 때에 적합한 수고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롭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낼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 그런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각 지역, 산성, 도성에는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둔다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과 땅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나라를 이루고 연합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위협하고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에 어떤 시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때, 지금 내가 어떤 인생 가운데 있는지를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삶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복하라고 주신 이 땅을 지금 주셨는데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고 차지하는 일에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결정적인 이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머뭇거리다가 골대 앞에서 슛을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이 간 후에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또는 머뭇거리는 그 시간에 수비수와 골키퍼가 이미 자리를 잡게 돼서 그가 발로 찬 이 슛이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머뭇하다가 지체하다가 결정적인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면전에서 승리를 했고 각 지역에 후퇴한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지금 이 각 지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먼저 동편에 보면 지도가 좀 작네요. 동편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단강 서편이었어요. 이 서편에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땅을 정복해 간 것입니다. 이 서편을 분배하는데 먼저 세 개의 지파 가운데 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 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갈렙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80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 땅을 쳐서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이 속해 있는 나머지 이 유다 지파는 이런 갈렙의 믿음과 도전 정신을 담고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지역 안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을 그들은 쫓아내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은 그래서 후에 다윗 왕의 시대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 이 도성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주도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얻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거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맥락을 본다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함께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떠했는지를 성경 말씀 이 구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겟셀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하지 않고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동력 때문이에요. 노역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제압을 했는데 그냥 두기로 한 것이에요. 노역하는 일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는 자신들이 이 험한 일, 허드렛 일, 힘든 일을 해야 하니까 쫓아내기보다는 그냥 그들 곁에 두고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해집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강해 보여서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힘에 붙였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노역을 시키려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쓸모, 이런 유익이 그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 남겨두면 힘든 일, 고된 일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안에 남겨두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떤 유익,
그들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 유익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이 있을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롭게 하는 어떤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그들의 수확물을 약탈해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남겨지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어떤 풍습과 문화들도 가나안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이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멀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에 미혹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그들 안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때문에, 경제적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유익으로 보이는 일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편리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을 탐하다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유래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를 다스렸던 해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이 나라가 서쪽에 있는 이 왕이 서쪽에 있는 이 총나라를 정벌을 하고 싶은데, 이 총나라는 너무 험한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막 계곡이 있고 주변에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큰 군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길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가 한 가지 이 묘책을 내게 됩니다. 집채만한 큰 옥석을 깎아서 황소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을 파서 거기에는 값진 돈과 비단 이런 것을 잔뜩 넣어둡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총나라 왕에게 선물할 것으로 지금 준비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이 소문이 막 이제 퍼져서 총나라 왕에게 귀에도 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나라 왕은 이 선물 받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이 큰 옥석으로 만든 이 선물, 이 황소 선물, 그 안에 막 값비싼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옮길 만한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총나라 왕이 스스로 전국에 이제 명령을 내려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제 신속하게 길을 닦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길을, 큰 길을 막 만들기 시작한 것이 총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 길이 다 완성된 후에 이제 이 진나라 해왕은 이 예물을 이끌 그 군대와 병사들을 다 모집해서 총나라의 이 거대한 이 선물을 가지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선물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호위하는 수많은 병사들을 앞뒤에 다 붙여서 이 선물을 총나라에 그렇게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성문을 무사 통과해서 이제 총나라에 들어갔는데 선물 전달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들어온 진나라의 군사들은 이제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총나라 왕은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가 거기에 속아서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그런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모른 척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떤 유익한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모습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하고 도전하는 어떤 진취적인 이런 믿음, 개척자의 정신, 이런 믿음을 그들은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불만을 그들이 먼저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먼저 다른 지파보다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불만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땅을 더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셉의 그 자손들을 이 두 지파에게 준 땅 가운데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었는데, 분배받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사실, 그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일에 전력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로 이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가진 이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땅이 너무 좁다, 우리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없는 손쉬운 땅, 우리에게 그런 땅을, 더 넓은 땅을 달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7지파가 있는데 그들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 점령하려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직 7개의 이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것과 그렇게 해서 이 땅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해 가는 지금 이 일을 이 나머지 7지파는 사실은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사실은 그들의 자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다 이미 흩어졌습니다. 큰 전쟁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완전히 그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땅을 완전히 얻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정복은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각 지파로 땅을 얻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들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는 일에 도전하고 힘쓰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이 이미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것이요.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다시 싸움을 하는 이런 피곤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수행해야 할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 그 성을 차지하는 그 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 시간 그냥 그들이 있는 그 현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리적으로 중심이었고 유리해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파들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미 중요한 지역은 이 세 지파가 다 지금 분배받았다
라는 이런 불만스러운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지파, 남은 7지파는 땅 분배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기보다는 그냥 미완의 상태에서 그냥 지금의 이런 평화롭게 보이는 어떤 지금의 이 과도기적 어떤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요. 거기에 그냥 그 자체에 그들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룬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기 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큰 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어요. 중동 지역처럼 땅을 파면 막 석유가 나온다든지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든지 그러지도 못합니다.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개척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중에 알려진 기업 중에는 쌀 가게로 시작해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의 도전 정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큰 위기를,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찾은 이 돌파구가 뭐냐면 중동의 어떤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업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온이 30도만 넘어도 막 숨이 차고 덥고 헉헉거리며 힘든데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기온이 55도 이상 되는 이런 뜨거운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을 보고 온 이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에요. 가보고 오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너무 힘든 악조건인데 1년 내내 비가 안 오니까 쉬지 않고 일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요. 낮에 더우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공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공사할 때 모래가 있어야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천에 깔린 게 모래라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은 유조선을 만들어서 빈 탱크에 실어서 이제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그 배, 이 유조선, 물을 싣고 간 이 배에는 다시 거기에서 석유를 담아서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되는 이유였는데 그는 반드시 될 수 있는 더 좋은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도전 정신으로 그는 기업을 세워 나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향해서 거기 산지 맞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은 산지가 많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 철병거도 있다. 그들은 강하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이유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힘을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남은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그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려온 땅 형평성에 맞게끔 땅의 경계를 정해서 7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 나누게 됩니다. 그 땅의 분깃, 그 땅을 나누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임의로 정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가 힘의 경쟁을 통해서 다툼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려온 그 지도를 따라서 7개의 경계를 따라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얻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이 일에 그들은 지체되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지파의 이 대표들을 그렇게 선발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 온전하게 정복되지 못한 그 땅을 보고 그려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걸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렇게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마음, 그 약속을 그들의 마음에 품게 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괜찮아진 이 현실 때문에 편안한 이 현실에 그들은 만족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리신 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그들은 보아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취하며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마음에 품었던 생각,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 미완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떤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며 만족해하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에 합당하지 못한, 정복되지 못한 죄의 도성과 같은 이런 성읍들이 우리 안에 지금 남겨진 채 있기도 합니다. 죄와 옛사람의 어떤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작용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요.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복해 갈 때에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다시 시험에 들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유익과 시험에 걸려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그 죄악들이 다시 강해져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점령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회개하고 처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